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내용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이 땅에 임했고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쏟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 한 분에게 쏟으셨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철저하게 가려졌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 뿌리는 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 단 하루에 그 시간만을 허락했던, 그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유월절의 어린 양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써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내어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처형을 관리하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무죄한 사람의 죽음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다 돌아갑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인들과 여제자들은 멀리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오늘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라는 의도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50절에서 51절에는 먼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52절에서 54절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다가 무덤에 안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55절에서 56절은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향품을 준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을 통해 보고 나머지 복음서인 마태, 마가, 요한에 있는 정보들도 조금 끌어와서 최대한 본문 사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에서 사람들은 각기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며, 가장 중요하게는 아리마대 요셉이 무엇을 했는지, 그가 어떤 일들을 각오하고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지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는 무엇을 도전받고 우리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50절, 51절입니다. 제가 50절 읽고 여러분이 51절 읽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죠. 먼저 이 사람은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공회의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유대 사회 최고의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요셉이 유대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날로 치면은 그냥 국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요셉을 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았고 부도 갖추고 있었던 엘리트 계층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소개는 뭐냐?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건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냥 온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 특별히 줄여서는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이웃들을 열심히 섬기면서 잘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에서 요셉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정보가 소개되고 있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자였다. 요셉은 사내들인이 자행한 일들에 찬성하지 않은 자였어요. 사내들인이 어떤 일들을 지금까지 벌여왔었죠?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선동죄 반역죄로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넘겨준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요셉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얘기했던 대다수의 주장과 그들의 악행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건가.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요셉이 살았던 지역, 아리마대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확한 위치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당시의 유대 백성이라면 너나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죠. 그렇지만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유대인으로서 소수파에 속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은 어떤 함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믿었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요셉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였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한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면서 부연을 해요. 근데 그 부연이 뭐냐?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제 그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무엇을 두려워해서 자기 신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았나, 떳떳하게 밝히지 못했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4장 성경 구절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자, 그럼 유대인이 뭐가 두려웠냐? 12장 42절에 관리 중에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일반 백성들이랑은 다르게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부도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유대 그 사내들인 구성원들이 아리마대 요셉을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막 출교를 시킬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밝히는 순간 그들과 척지게 되고 그들로부터 굉장히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건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려워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밝히지 않고 숨어있는,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았던 숨어있는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동시에 제자였지만 숨은 제자였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사랑하지만 드러낼 수 없는 그 딜레마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뭘 매일 느끼면서 살았을까요?
굉장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의 상황을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건 현실에서 그가 잃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게 많이 없는 사람들은 잃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에 용기를 내는데 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리마대 요셉처럼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가진 게 많다는 말은 잃을 게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떳떳하게 밝히는 건 아주 어려웠던 일이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큰 잘못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노력과 자기 삶의 질서를 쉽게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삶만 유지하면 부도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사는 집도 유지가 되고 가족들에게 행복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그 정도 지위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에게 심각한 이제 전혀 다른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존재인 거예요.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고 자기가 큰 잘못만 범하지 않으면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번민을 계속 느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던 것이죠. 어렵지 않게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심각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피곤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았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 앞에서 전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그게 이제 52절에서 5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시작. 이날은 주비일이요 안식이 거의 이르렀더라. 지금 상황이 아주 급해요, 사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정확히 분초까지는 몰라도 대충 알잖아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유대인의 시각 개념은 저녁 6시부터 날이 바뀌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란 말이에요. 3시간이 지나면 6시가 되는데 3시간이 지나면 어떤 날이 와요? 안식일이 온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오면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시간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처리하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해진 것이죠. 이때 당시에 만약에 안식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 못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안식일 내내 십자가 위에 달려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일반적으로는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는 그냥 십자가 위에 걸어둬서 야생동물들한테 먹히도록 그렇게 냅뒀다 그래요, 로마 제국에서.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흰놈 골짜기라는 시체들만 이렇게 버리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버리던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야생 동물들에게 뜯어 먹히던가 아니면 시체를 그냥 다른 시체들과 함께 흰놈 골짜기에 버려지던가, 예수님의 시체가. 아리마대 요셉이 이거를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 십자가에 달린 시체를 소중하게 다루겠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저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보자마자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하고 허가를 받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무덤에 안치하게만 되면 끝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여러 가지 의미로서 위험 부담을 안고 빌라도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여기서 당돌이라는 말이 성경 사전에는 어떤 의미냐? 위험이나 반대를 무릅쓰고 대담함이나 용기를 낸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 가는데 왜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례를 치러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 시체, 죽은 사람과 나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은 사람이에요? 로마에서는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고, 유대 사회에서는 신성모독 유대 판결을 받아서 죽은 사람인데,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공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다시 십자가까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린다. 정말 각오해야 될 일이 많은 일이었죠. 자기 자신의 신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저 십자가 위에 저렇게 둘 수는 없다라는 그 일념 하나 가지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한테 가서 요구를 하죠. 지금 십자가에 죽은 저 예수라는 사람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내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놀라요. 왜 놀라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밖에 안 지났거든요. 이때 당시에 보통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죽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지 6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빌라도가 놀란 거죠. 그래서 거기를 관할하고 있던 백부장한테 예수님 진짜 죽었느냐 묻고, 그렇다고 이제 답을 듣고 그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줍니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일반 평민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으면은 빌라도가 관심도 갖지 않고 빌라도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유대 사회에서 공회 의원으로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빌라도를 가서 요청을 하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쉽게 내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고 무덤에 안치시키는 이 일들이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서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하였다는 건 예수님이 악인들과 같이 묻혔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행악자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이미 예수님 죽기,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한 그 일이 지금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뭔가를 기대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야생동물들이 뜯어먹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체를 걷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되니까 다른 시체들과 함께 그렇게 버려지면 안 된다라고 기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게 아니죠. 그냥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시체가 저 십자가 위에 달려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저렇게 죽은 이후에서도 능욕을 당하는 것은 나는 정말 볼 수가 없다. 그 마음 한 가지 가지고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고 허가를 받고 이제 시체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체를 내린 다음에 이렇게 세마포에 싸고, 그래서 세마포에 싼 다음에 자기 시신에 가져가서 자기 무덤에, 자기가 묻힐 그 무덤에 예수님을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가 이제 오죠.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죽은 사람을 위해 그 냄새 나지 않게 바르는 그 향품을 100리터나 갖고 옵니다. 33kg라 그래요. 그러니까 잔뜩 바르기 위해서 니고데모도 거기에 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구약 말씀의 성취를 이루셨다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제자들이 등장합니다. 55절 56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56절 읽어주세요. 시작. 돌아가 향품과 이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가서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느 무덤에 안치시켰는 건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요. 돌아가는 길에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와서 예수님 몸에 바를 그 향품과 향유를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에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들이 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을까요?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한데 이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는 것이 뭘 의미하나?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다.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죠. 향품과 향유를 바르는 것은 냄새를 방지하고 장례를 치르는 건데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이 여제자들이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도망간 사도 요한을 뺀 10명의 제자들, 죽은 가룟 유다 빼고 10명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되게 중요한 기독교적인 죽음에 대한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약학자 박윤만 박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은 자가 무덤에 들어가는 장사 과정을 지켜보며 그들의 기억을 형성했던 이들은 후에 부활 사건을 통해 무덤이 새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기억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적어도 무덤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들과 후대 교회의 기억에 가져다 준 변화는 이것이다. 무덤은 죽음이 들어가는 곳이자 새 생명이 탄생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죽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로 가기 직전의 단계로서 맞는 죽음이다라는 죽음에 대한 완전 새로운 인식을 기독교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은 죽음은 다 끝난다거나 죽음은 아무것도 없다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제 다 죽음 앞에서 부들부들 떨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기 때문에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마음껏 누려야 된다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이 어떤 장면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딱 보니까 이제 무덤같이 보이는 게 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잔뜩 그 무덤 주위를 지키고 있죠. 이게 되게 재밌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여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서 돌아갔다. 그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면 제일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오후 6시가 넘은 이후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을 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빌라도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속이던 자,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지금 어기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 그냥 냅두면 안 됩니다. 저기 사람들 배치해갖고 저기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지켜야 되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덤에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으면 그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무덤 빼놔다가 무덤에서 시체 빼가다가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게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이 날 모르겠다, 네가 니네 경비병 있으니까 가서 지켜라.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거기 경비병들 가지고 이제 무덤을 지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되게 재밌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이 말씀 지금 기억하고 예수님이 살아날 거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굉장한 적의감을 품고 있고 이미 승리를 쟁취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이들 입장에서는. 근데도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까? 아니면 제자들이 이걸 무슨 사건을 날조할까? 그러니까 가서 지키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묘한 아이러니가 드러나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없을 거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기도 할 뿐더러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식으로든 조작돼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잔뜩 보내서 무덤을 지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지켜서 아무도 거기 왔다 갔다 못하게 되는 거니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 어떻게 돼요? 실제로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부활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 시체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 무덤까지 지켰는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이 경비병들한테 돈 주면서 니들이 무덤 지키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 가져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한 번 악의를 품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끝까지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를 보면은 너무 여실히 드러나는 걸 통해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사람이 변한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람의 이 가변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점점 성화되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딱 그런 케이스인 거죠. 성경이 적은 분량으로 소개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묵상거리를 제공합니다. 도대체 자신이 가진 것, 사회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신분, 떳떳하지 못해서 밝히지 못했던 숨어있는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부활도 기대하지 않은 채 어떻게 그 시신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신분을 노출시키면서 모든 걸 내어 던질 수 있었냐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상상을 한 묵상의 결과예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묵상인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공생의 3년을 하는 기간 어느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선생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곳곳에서 다니면서 일으키시는 기적과 하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때로는 보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내용과 예수님의 삶이 불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고 다 그대로 맞아떨어진다는 걸 항상 듣고 보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숨어있는 제자로서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동시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달갑게 들으면서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에 깊은 탄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거에 대해서 깊은 귀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자기의 동료들이 하는 악행을 내부자로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목도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인 거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의 특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사내들인 공회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모르죠. 그럼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점점 뭐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동료 지도자들은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이자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어쩜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 점점 크게 부각이 되는 거고,
동시에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선하심이 점점 크게 더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에게 쐐기를 박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 아리마대 요셉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무죄하게 달렸는데 무죄하게 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음 뱉은 말씀이 뭐냐? 기도였는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사건을 날조한 자기 동료들, 그 악한 동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아리마대 요셉이 보는 거 아니에요. 야, 정말 다르구나, 진짜. 살아계셨을 때 용서와 사랑을 입으로만 외친 게 아니고 저 무죄한 자가 저기 위에서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온갖 획책을 한 그 당사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거 진리를 본 거예요. 진리를 경험하고 십자가 바로 아래에서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진리이다. 이 사랑이신 그 자체 진리를 아리마대 요셉이 맞닥뜨린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에 준 다다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저 위에 저렇게 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만천하에 드러냈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삶은 이 과거의 삶과는 전혀 외적으로, 이미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시기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됐지만 이제 외적으로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적의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부활의 증인들, 십자가의 증인들에게 그대로 쏟아지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동료들과 척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고 그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가했던 협박과 위협과 모든 악의가 동일하게 아리마대 요셉에게 쏟아지는 거였죠. 과거의 동료였던 자들이 이제는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께 가했던 그 엄청난 폭력적인 행동을 그대로 가할 것이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각오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건 이제는 다른 길을 가겠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저거는 그렇게 그냥 내둘 수가 없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죠. 요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을 보면서 존 라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판단할 때 사랑과 희망을 가져야 함을 배워야 한다. 설령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이 메마른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캄캄하게 보일 때에도 숨어있는 빛의 섬광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모두에게 짙은 어둠이었잖아요. 부활을 기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끝난 거라고요. 나의 선생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십자가 위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의 시간이고 정말 어둠이 드리운 시간이었어요. 그럴 때조차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우리는 빛의 한 줄기를 본다. 아리마대 요셉 자기는 몰랐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부활을 준비한 사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런 영광이 없어요.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수천 년 역사에 걸쳐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거잖아.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이제 올해 봤던 영화 중에 아주 좋게 본 영화예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인데 나치 치하에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을 했던 그 루돌프 휘스라는 실존 인물, 유대인 100만 명 이상을 학살한 여기 아우슈비츠 수용소 소장의
그의 가족에 대한 얘기예요. 화면이 너무 이쁘죠. 화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이렇게 알록달록한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 가족의 일상을 찍는 거고, 중간에 이제 벽이 있고 벽 뒤에 이제 유대인들의 학살이 자행되는 그 가스실에 들어가서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가는 이 벽 하나 사이를 두고 계속해서 이 가족의 일상을 비추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자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영화 도중에 짧은 컷들인데 이렇게 흑백 비슷한 화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건데,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여인이 뭘 하고 있냐. 당시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인간 대접을 먹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노동력을 잃으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매일 밤에 나가서 사과를, 유대인들이 이제 노동하는 그 현장에 이렇게 숨겨놓기 위해서, 심어놓기 위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힘들다가 발견해서 하나씩 먹고 배 채우라고. 근데 이게 이 독일 사람들은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유대인들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있는 그때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줄기 빛을 보는 거잖아요. 왜 이 어두울 때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을까요? 빛이 있을 때는 이 여인은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로소 독일에서, 나치에서 불을 꺼야지만, 밤이 짙은 어둠이 드리워야지만 이 여인이 나가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과를 숨겨놓을 수 있는 것이고, 밤에만 찍을 수 있는데 빛이 있어야지 카메라로 담을 수 있는데 빛이 없으니까 카메라로 사람을 담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열화상 카메라로 이렇게 담은 거예요. 열화상 카메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사람의 온기를 카메라에 담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홀로코스트 같이 이렇게 짙은 어둠이 드리웠을 때도 여전히 사람의 온기,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과 한 줄기의 빛을 제공하는 사람이 살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감독의 염원을 담아서 단순히 연출한 게 아니고, 이 여인이 폴란드인 알렉산드리아라는 실존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거죠. 걸리고 발각되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위협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일을 했던 것이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서 가까워지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희망을 갖지만 동시에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